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고향과 친족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 가라 하신 유명한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크게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와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의 역사이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입니다. 족장은 히브리 사람의 족장을 가리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만물과 인류를 지으신 창조 역사라 할 수 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히브리인의 역사를 창조하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창세기에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인가? 그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계시를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간직하게 해 두셨다가 때가 이르면 그 민족을 통하여 간직해 있던 그 진리가 전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는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민족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대주제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하나님의 계시는 옛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였습니다만 히브리 민족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때가 이름에 온 세계에 그것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만을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족장 역사를 다시 나누어 본다면 12장부터 24장까지가 아브라함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25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삭의 역사이고 28장에서 36장까지가 야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요셉의 역사입니다. 이 네 사람의 족장을 중심으로 하여 히브리인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네 사람 가운데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위대한 조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스마엘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인들과 또 그 외에 성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육신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의 신령한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런 위대한 조상의 역사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창세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그의 처음 출발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 가운데 아침이 하루의 성패를 결정해 주는데 대단히 소중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에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의 시작이 1년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든 것은 맨 처음에 출발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도 그가 처음 출발한 이 시점이 대단히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와 그의 자손들이 본래 거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유브라데 강을 따라 올라와 하란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상당한 기간 정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원래 목적을 따라 하란을 떠나 결국은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란 땅은 본래 중간 정류소였는데 이 중간 정류소에서 데라의 자손 가운데 상당한 수가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도 이런 하란 같은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출발했던 곳에서 결정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의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재미가 있고 안정되고 어떤 좋은 조건 때문에 그곳에 정들어서 정착해 버리고 원래 목적한 곳에 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란 같은 그런 곳에서 안주해 버리고 많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세운 믿음을 끝까지 전진해 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출발이 주고 있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장 맨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출발이 어떠한 출발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란은 그의 고향이 되어버리고 그곳에서 그의 일가가 살고 있고 그곳에서 그의 모든 생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정된 삶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그네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지역을 떠나서 안정되지 못한 지역을 향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출발이었습니다. 안정된 지역을, 정착된 지역을 저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해서 갔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골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생활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직업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가정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뭐든지 안정되지 못한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그러한 보금자리를 얻기를 위해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일단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잘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생스럽고 조건이 험악하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단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떠나서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살자라는 식으로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 바다에 사는 어류도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기들은 어떤 일정한 곳에 산란을 해서 새끼가 부화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자라서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놀다가 또 그 다음에 새끼를 가질 때가 되면 또 도로 옛날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향해 찾아간다고 합니다. 강이면 강에 올라와서 산란을 하고 거기서 또한 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대양에서 살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참으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능으로 용케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부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매기 같은 조류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고향을 알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번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 같은 동물이 마지막에 죽을 때 반드시 그 머리를 자기의 집인 동굴을 향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코끼리가 죽을 때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서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우는 자기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안정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간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군중에게 떡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면에서 용감한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걷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배가 무엇입니까? 안정된 장소. 넓은 바다에서 배는 생명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 배 안에 있는 한 안전하죠.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배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한 위험이 없습니다. 그 배에서 내렸다는 것은 안전지대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더라.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물 위로 걸어갔다는 그러한 기사는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을 갈라놓고 건너간 것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물을 갈라놓고 건너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위로 사람이 떠서 걸어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자, 안전지대를 버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향해 시험해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행동입니다. 동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안전지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간 것은 마치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은 마치 물 위로 걸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역사나 아브라함의 역사와 같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을 감고 뚜렷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안전지대를 버리고 신앙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가나안 땅은 평생 처음 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사실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몰라요. 길이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길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갈 바를 알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저 달에 암스트롱을 보냈어요. 이 암스트롱이 누군지 아십니까? 1930년대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제트기 전투기 조종사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그 뒤에 각종 항공기와 시험 비행을 한 뒤에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 비행사로 뽑혔고 1966년 스콧과 함께 재민이 8호를 타고 먼저 궤도에 진입해 있던 아제나 표적과의 첫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1969년 7월 20일에는 아폴로 11호로 올드린과 함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암스트롱을 보낼 때는 여러 번 시험을 해보고 계산해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맞아야 비로소 보냅니다.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99.999%의 가능성이 있을 때, 완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때에 사람을 우주에 보내는 것이지, 가서 될지 안 될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그냥 보내는 그런 과학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맞아야, 그 숫자에 맞아야, 인간의 경험에 맞아야 하는 것이 과학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 바를 알고 가는 것이 과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세계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냥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여기서 신앙과 안다는 문제를 조금 더 관련시켜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으니 불안해서 공포에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겁을 내면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태연자약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의심도 없이 나아갔다고 믿습니다. 자, 알지 못하면서 의심 없이 나아갔어. 그 다음에 정반대로 갈 바를 알고 가는 그 세계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니까 지식이 더하면 번뇌도 더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도 유식한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걱정이 많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무심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저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는 세계에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번민이 더 많아.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세계는 오늘도 걱정이 없어.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어린 아이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전혀 의심이 없어. 공포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안다는 문제는 참으로 아는 것과 잘못 아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진지와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가지라는 것은 물질에서 오는, 눈에 보이는 데서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산이 어떻다 저렇다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가지의 세계라고 했어요. 물질 자체가 변하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오는 지식도 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 감고 인간의 생각에서 오는 지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플라톤 같은 그런 의미에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진지와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진지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성경으로 말미암은 지식이에요. 성경으로 말미암은 지식은 신앙과 일치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말미암지 않는 지식은 신앙과 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것 뿐입니다. 자, 어떤 길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인간적으로 봐서 알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내가 무사히 목적지에 갈 것이다. 무사히 내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것이다. 아주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확실히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말미암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기에 안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안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출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과 계시를 따라 나아갔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13장에도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15장에도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7장에도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지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이 가슴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안전지대를 떠나 용감하게 출발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한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마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니까 노아와 더불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라. 방주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노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전 역사가 언약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약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항해할 때 하늘의 별만 보고 갔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어디에서 뜨나, 해 뜨는 것이 동쪽이니까 저게 동쪽인가 보다. 해가 지게 되면 저게 서쪽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항해를 해 갔었습니다.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달이나 별을 보고 자기의 위치를 정해서 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멀리 못 갑니다. 구름이 낀다거나 바람이 분다고 하면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나 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별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침판에 의해서 또 배 안에 있는 기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가 가는 위치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서 아주 안전하게 바다를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속에 있는 기계를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서 빨리 안전하게 잘 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별을 보고 바다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 계시의 지시에 따라 가는 것은 나침판에 의지해서 기계에 의지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아가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계시의 빛 가운데서 출발해 나갔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적어도 4번이나 하나님께서 12장, 13장, 15장, 17장에 이 언약의 말씀을 반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꾸 갱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십니다. 마음이 약할 때, 믿음이 희미해질 때, 바깥에서 어려운 시험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약속했는데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넘어갈 것이고 극복할 것이고 내 앞길이 평탄하게 되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해 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올바른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앞에 뉘우쳐 해결을 하고 말씀의 빛을 받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등불의 비침을 받아서 걸어갔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4번째로 은혜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를 가리켜서 성과 속에 차이가 없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 시대 이후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평신도를 대표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도를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모든 제물을 바칩니다. 평신도는 제사장에게 맡겨서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제사장입니다. 아벨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 시대 이후부터 성과 속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성과 속이 갈라지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친 시대입니다.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물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과 속의 역사가 계속되어 나가다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도상으로는 성과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옛날로 돌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올리면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갔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일단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가버리고 만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남방으로 내려갔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단을 쌓는,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헌신을 자꾸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마지막에 순교의 죽음 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교한 것은 아니지만 일생을 바치면서 마지막에 거기서 죽었어. 그의 최후의 일기장에 보게 되니까 주여,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한 사람의 몫을 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빙스턴, 이 영국의 아프리카 탐험가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생이고 산업혁명 후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를 아주 전형적으로 제시한 탐험가입니다.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근면 경건한 그리스도 교인인 양친의 영향을 받아서 의료 선교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을 원했으나 아편전쟁으로 단념하고 런던 전도협회 파견으로 1984년에서 49년까지 남아프리카에 부임했습니다. 리빙스턴 같은 분은 한 사람이 아니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목사이고 동시에 의사이고 동시에 지리학자이고 탐험가이고 박예가예요. 참으로 그가 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다만 제가 한 사람의 몫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이 겸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여기에서 다시금 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위대한 일생을 보내고 큰일을 이룩하고 마지막에 죽는 최후의 마당에서 다시금 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바로 리빙스턴의 위대한 생애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연세 많은 분들에게 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하게 되면 내가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 새벽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산 기도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한다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젊었을 때 예배를 많이 드려놓았으니까, 새벽 기도를 많이 해놓았으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많이 드렸다는 새벽 기도와 예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된 예배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은 밥 먹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 생활도 계속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 밥을 소화시켜야 내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고 했어요. 자,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가나안으로 갔다는 말인데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또 남쪽은 따뜻한 곳입니다. 따뜻하다는 것은 은혜의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끊는 가마솥이 있는데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 나라의 환란이 북에서 온다는 얘기. 바벨론의 군대가 북쪽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늘 북쪽에서 환란이 와. 묘하게도 우리 한국이 꼭 그렇습니다. 환란이 북쪽에서 옵니다. 즉 환란이 이북에서 오고 또 이북 넘어 중국과 소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늘 우리 민족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지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북쪽은 위험한 곳이요. 그와 반대로 남쪽은 은혜의 장소에 따뜻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은혜의 장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리면에서 깊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교리적인 믿음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주는 내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점점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질적으로 깊어지고 양적으로 깊어지고 체험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더라. 그냥 가나안 땅에만 정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위대한 출발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르는 하란 형의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출발해서 먼 목적지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안정된 직업과 안정된 것을 버리고 모험을 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의 명령만 믿고 갔습니다. 가슴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불태우면서 그 불빛을 따라 갔습니다. 단을 쌓으면서 끝없이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의 장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출발을 하여서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